일부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헌신과 모든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랬거든요. 지난번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기 26장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자가 받은 축복. 여기에 그 야곱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아들이요, 내 장자. 도대체 이 장자의 의미가 뭘까? 장자가 족장도 되고 많은 그 축복이 주어지지만 다시 한번 이 장자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아시고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있지 않습니까? 차남이었지만 그는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쌍둥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거든요. 장자된 이스라엘.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2편 7절을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요.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5절을 찾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강하게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가르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못했죠.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다른 민족을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게끔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게 장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면 되지 왜 첫 열매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은 또 다른 열매가 있단 말 아닙니까? 첫 열매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열매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단 말 아닙니까? 딸 얘기는 없는데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성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그래서 항상 보면 그것도 어린 아이들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30대, 40대 초반 아주 한참 일할 수 있는 남성들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성을 여기서 뺀 겁니다. 그러나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내 장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단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지금은 유대교의 행위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로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아주 전적으로 전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 빨리 주님 재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상대로 막 그 전도 팀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셨다. 두 번째입니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찾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들이라면 되지.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거를 해석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음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장자로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이게요,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누굴 통해서?
장자이신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찾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8절이 아니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선구를 잘못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겁니다. 뭘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되심은 그 다음 아들들을 낳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됨으로 우리가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장자가 되심으로 그 다음 아들들로 딸들로 우리가 서게 됐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찾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고하고 사생자지 여기 보니까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고 징계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격하거늘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좀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혼을 내는데 부모를 떠나는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친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의 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을 단련시키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롯 화살을 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강한 자로 세우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장자를 삼으셨고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왜 성경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는가? 그 부분을 묵상하다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결국은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게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눌 때 또 배가가 되잖아요. 슬픔을 나눌 때 슬픔이 줄어들고 기쁨을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나눌 때 이게요, 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든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 안 할게. 온전한 11조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채우실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정말 포기해 보세요.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막 자녀 때문에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자녀를 사랑한다. 기도로 한번 포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정말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늘 경제 때문에 시달린다. 그럴 때는 정말 온전한 11조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좀 경제가 부족해 갖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제고의 모든 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를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 자녀를. 정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군인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위도 군인이니까 진급에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되 진짜 내려놔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려놔봐라. 하나님 너를 높일 거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온전한 11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창고에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채울 거라고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서. 오히려 여러분요, 도전해보세요. 내가 약한 부분을 도전해보시라니까 한번. 무슨 얘기가 나왔지? 우리가 가진 모든 거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가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오른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다 빨리.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 다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오른손 등을 한번 긁어보세요. 이 손으로. 아니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으로. 한 분도 없네? 이렇게 구부러지는 분 없겠지? 왼손으로 긁어보세요. 시원하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라면서요. 교회를 위한 거라면서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축복할게.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냐? 내가 축복할게.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오른손으로 손등을 못 긁어요. 그래, 왼손으로 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원리라니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지고 아무리 긁으려고 해도 긁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아야지, 뭐 이루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보니까요. 우리 성도를 장자라고 그래요. 성도도 장자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나는 맏아들이에요. 아, 참 맏딸이다. 우리를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장녀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세우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장자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7절을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장자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삼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지만 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비유. 저는 탕자비유를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작은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일하다 돌아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도록 집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와 우리 친구들한테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내게 다 네 거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법적 용어로 후사란 뜻입니다. 후사.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그런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 7가지 축복이 있죠. 성령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하늘 시민권, 그리고 마지막 세계 정복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을 이렇게 7가지로 모아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고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또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용어들로 이렇게 묶어놨을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10가지 발판이구나.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5가지 확신을 5가지로 묶어놨잖아요. 하나하나 이런 확신을 기도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러고 말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고 어릴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알지요. 예수님은 알지만 구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장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지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알지요. 10가지 비밀을 알지요. 10가지 발판을 알지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부목사님,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또 솔직하잖아. 또 이게 감추질 못해. 아까 그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우 선교사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사회를 보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주일마다 아침에 와요. 와서 혹시 사회 보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도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네가 아들이라 내가 말을 못하는데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언교인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들이라 내가 말을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또 오해하면 또 큰일 나는데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몰라요. 내가 아들이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런 비밀이 있었구나. 내가 전달한 거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느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저 깊이 있는 메시지를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메시지를 듣고 새벽에 은혜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저는 다른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습니다. 수요일 날 내가 엄청 은혜 받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네가 아들이라 내가 성도들한테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 오늘 말을 하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말이라니까. 야,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냥 좋겠는데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네가 아들이라 내가 말을 못하고 있다. 내가 참 답답하구나. 아는 만큼 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듣고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77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77, 뭔 또 777이냐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더 줄이자면 7가지 하나님 자녀된 축복,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777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의 삶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노력해서 얻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 것으로 기도로 누릴 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방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를 잴 필요가 없어요. 그게 7이정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여 장자라면, 상속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셔도 더 확실하게 강단 말씀 붙잡으시려면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시라니까. 저는 꼭 듣고 은혜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강단 말씀이 얼마나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나오세요. 절대로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같은 메신저로 설교하는 자로서 너무 많은 걸 깨닫는다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상속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나눌 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도 있고 받은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을 나눠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로마서 9장 11절을 찾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나중에 태어난 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랬거든요. 무슨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데부터. 태중에는 차이가 없으면 태어나야 뭐 크고 작고 얼굴이 다르고 그러지. 태중에 있는데 엄마 태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랬거든요. 선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자된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장자는 죽음으로 바쳐지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바쳐졌어요.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 죽음에 바쳐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 장자의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장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전적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